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공간에 또 함께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공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크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우리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우리 고영원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정말 이 가사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월부터 좀 위드 코로나라 우리가 좀 예배드리기가 많이 수월해졌는데 정말 11월에 좀 대붕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50만 명, 100만 명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그 인원이 이제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이 시간 잠깐 우리 합심해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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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우상들이 회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옆이시는 아버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열방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보혈로, 아버지 주의 보혈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혈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의 보혈로 우리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아버지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땅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오병이어 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5,000명이 먹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3,000이나 더하는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 9,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고 150만 명이나 되는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이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열방 땅끝까지 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열방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러시아와 레바논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순영 선교사님, 김정희 선교사님, 장아림 선교사님, 송정 선교사님, 박정인 선교사님,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 지금 열방에 계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한국에서 또한 다음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은혜 받고자 싸우니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28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께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할 터인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굳건한 믿음과 비전을 주셔서 아버지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환영합니다. 네,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대학 입시 수능이 있는데요. 18일이죠. 11월 18일. 근데 우리 인생은 그 시험이 끝나는 게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는 장면인데요. 사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지금 나이를 따져보면은 적어도 110 몇 세나 120세쯤 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때가 이삭이 20살쯤 됐을 때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평생을 연단을 받고 고생을 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또 다른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이제까지 하던 모든 시험 합친 것보다 더 힘든 시험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죽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까? 왜 죽이라고 하실까? 아브라함도 아마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이 명령이 너무 힘든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도 믿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죽여도 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겁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런 죽음에서도 살리실 것을 믿은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재물이 없습니다. 이제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7절 보시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이삭이 눈치를 챈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은 없고. 그랬더니 바로 아브라함은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8, 9,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근데 이 행동은 사실은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한 120살쯤 됐고 이삭은 한창 나이인 20세나 10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꽁꽁 묶을 동안 가만히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지, 도망갔으면 아마 성경은 이렇게 기록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묶으시는 거에 대해서 이삭은 조금도 반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모르지만 아버지를 믿고 이삭은 정말 심지어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도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린 그 사이에 둘만의 그 대화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삭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삭은 죽을 각오를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이런 죽음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나 순교장으로 이끄시면 잘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우리는 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요. 잘 죽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을 하고 마지막 프로그램이 뭐였냐 하면은 체포됐을 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이나 그런 데 체포되면 순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사모랑 저랑 그때 선교사 훈련 받을 때 근데 누가 오셨냐 하면은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했던 분이 오셨는데 우리 선교본부의 정책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체포됐을 때 협상하지 말고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선교 훈련의 마지막은 그거였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죽으세요. 그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책이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그 이슬람이나 누구 테러리스트에 잡혔을 때 협상을 하게 되면요, 이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선교본부에서 돈을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선례가 남아서 선교사는 잡으면 돈이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선교사는 잡아도 돈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잡으면 돈을 준다고 하면 이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다 죽으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선교사제에서 실제로 사역하다 죽으신 분도 있지만은 결국은 선교사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적합할 때 죽는 거예요, 사실은. 죽어야 할 때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등장을 하죠. 11,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천사의 말이죠. 우리는 사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정금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수 없어요. 어떤 땐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나도 그걸 겪으면서 내 마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잡혀보셔야 합니다. 저도 중국에서 경찰한테 잡혀서 경찰서에 가고 우리 사모도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서에 끌려가면서 주사를 받으면서 그때 경험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어요.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가면은 우리를 취조하면서 너네 친구들 이름 대라는 거예요. 선교사들. 정말 이런 얘기도 제가 지금은 할 수 있는데요.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우리 집에 체포하러 온 경찰만 1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갔을 때 선교사들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들은 정보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는 저하고 사이 나쁜 선교사님도 있었어요. 내가 말할 수 있죠. 저 좀 보기 싫은 선교사님은 맞아요. 그럴 수 있지만 끝까지 좀 모른다고 했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집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당신 나갈 수 없어. 이러는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때 나는 내 믿음을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코너로 우리를 모실 때가 있어요.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다 살고 싶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십자가를 지어주세요.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헌신의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다 사실은 십자가 지기 싫을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시험이 통과한 다음 아브라함에게 13절부터 보시면 살펴본 즉 두 순양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놀라운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임명장 같은 거를 주는 거죠. 이제 너는 믿음의 조상이고 내 씨를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죽고자 할 때 오히려 살려주세요. 그래서 큰 복을 주세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죽으면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을 때 죽으면 살리라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졌을 때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책이에요. 이 책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그 창세기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말씀은 사실 다 아는 내용이죠. 거의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걸 풀어 쓰시면서 목사님께서 쓰시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건 목사님 말씀도 은혜 됐지만 이 교회 성도들의 간증이었어요. 여기 간증에 보면은
많은 그 어려움 당하는 커플들이 나와요. 그리고 남편한테 핍박받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때 이분들이 어떤 결심을 공통적으로 하시냐면은 남편이 핍박하고 괴롭히고 정말 막 바람피고 이런 얼마나 화가 납니까? 같이 살고 싶지가 조금도 않고. 그럴 때 이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죽더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죽는 거예요. 죽었을 때 그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람핀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핍박하던 남편이 교인이 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은 정말 우리가 말은 쉽지만 너무 힘든 거죠. 내가 죽는 것과 같은 거죠. 사실 바람핀 남편을 용서한다는 건 내가 죽는 거잖아요. 사실은 나를 핍박하는 남편한테 핍박을 받는다는 건 죽는 것인데 하나님 그걸 통과했을 때 새롭게 그 가정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는 마귀의 시험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한번 1장을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훈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시험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훈련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13, 14, 15, 16절에는 또 다른 시험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페이라조라는 말인데요. 그건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누가 하는 시험이죠? 사탄이 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게 근거를 주는 건 뭐예요? 나의 욕심이. 그러니까 나의 욕심과 사탄의 시험이 만났을 때 우리는 거의 굴복하게 되면 이게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아무도 그런 죄악 가운데로 빠지도록 유혹하는 분은 아니다. 이거는 너희들의 욕심 때문이야 그러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이 유혹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걸 따먹은 거잖아요. 결국은 이 시험인 욕심이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요즘도 얼마나 마귀의 시험이 계속되고 속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식구들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가끔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그날의 어제 주제는 지옥에 대한 거였어요. 제가 이제 지옥에 대한 간증을 많이 듣거든요. 전 천국 지옥에 대한 간증을 많이 듣는데 최근에도 이제 지옥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옥에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잖아요. 훨씬 많은데 실제로 간증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간증에 의하면은 하여튼 천국 가는 사람은 아주 조금만 간다는, 조금 극소수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대화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없을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 다 천국 갈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나의 신앙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그리고 뭐 큰 교회에 다닌다고 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큰 교회에서 많이 일해봤는데 큰 교회는 도둑도 와요. 진짜 도둑질 하려고 오는 분도 있어요. 제 영락교회에 있을 때 그런 광고를 한 걸 들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핸드폰 소지품 조심하세요. 그런 광고를 진짜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가 아주 서울 시내잖아요. 중구에 있으니까 기도할 때 많이 이렇게 가져가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거기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만 명 있으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오는 거죠. 교회라는 곳은. 물론 우리는 다 웰컴이지만은 천국 가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는. 결국 여러분, 저 같은 목사도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 믿지 않으면은 목사라고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시진 않아요. 목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존 맥아더 목사님께서 그런 내용을 쓴 적이 있어요. 자기하고 친한 신학교 친구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친구의 아버님은 대학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안이 좋아요. 미국 신학교 교수 되기 되게 힘든데 신학교 교수의 아들이고 존 맥아더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 친구니까. 근데 그분이 그날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주제였는데 그 친구를 예화로 사용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세월이 가고 나서 이 친구의 근황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믿음 좋던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하려고 신학교 오셨을 텐데 방황하기 시작하여 나중에 불교로 갔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미국에서 불교 믿기 어려운데 미국에도 불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길 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존 맥아더 목사님이 청중들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가 천국에 갔을까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만날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어야 사는 것이죠. 오늘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오늘 잘 죽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죽어야 내 씨앗이 하나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남편도 구원하고 예수 안 믿는 아들도 구원하고 결국은 근데 이게 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선교사 할 때 잘 죽을 때도 있지만 화내고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족하겠습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러니까 마귀의 이 미션이 그거예요. 우리의 미션은 죽는 거고 마귀의 미션은 못 죽게 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히 그거예요.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못 죽게 해. 네가 왜 죽니? 제가 잘못했는데 네가 왜 죽니?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야 저 영혼 구원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부터 잘 죽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 죽으면 아브라함이 될 줄 믿습니다. 여자분들은 사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건축할 때 계산하지 않겠니? 얼마가 될지 계산하지 않겠니? 이런 얘기 왜 하실까요?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은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계산을 하라는 거죠? 죽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라는 것이. 너희들 잘 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잘 버리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34절 보시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전 담임 목사로서 많이 회개가 돼요. 내가 더 많이 잘 죽었으면 더 부흥했을 텐데, 내가 더 죽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없고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부터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막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많이 애쓰신 목사님인데, 그분의 눈물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고소를 20몇 번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20몇 번을. 이분이 고소 당할 뿐이 아닌데,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예배의 자유가 요만큼 생긴 거는 누군가는 그 눈물 흘리고 싸웠기 때문이거든요. 또 기도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으니 이 기회에 많이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고 또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죽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사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고난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씨앗이 죽음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